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추석 다음 날 아침, 추석 이튿날 아침입니다. 오늘의 묵상 167번째 시간, 오늘은 무익한 종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많이 해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끈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뭘 보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나를 보고 믿어라, 나를 보고 믿어라라고 합니다. 내가 변한 것을 보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크게 변화된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옆자리에 노인 한 분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를 향해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김익두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따라와서 또다시 김익두 목사님 곁에 앉더니 연신 연기를 뿜어댑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참다 못해 김익두 목사님은 그 노인을 밀었는데 그만 그 노인이 넘어져 담뱃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주섬주섬 일어난 노인은 정색을 하며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별 수 있겠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깜짝 놀란 김익두 목사님이 나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언젠가 자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인데 듣자니까 김익두가 변했다 해서 일부러 정말 변했나 안 변했나 시험해 보았던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으니 용서를 하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만하면 되었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오늘 자네에게 맞아 죽었을 것이네 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백낙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 백낙준 박사님은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분명 무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는 과감하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후에 이 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꾸어 놓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알고 나서 180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 유턴해 간 사람입니다. 변해도 이렇게 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변화한 후에 바울서신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전에 깡패였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박해자, 핍박자,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조폭, 깡패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용서받고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극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눈이 뜨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뜨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을 보는 눈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눈으로 달라집니다. 자기 자신도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또한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정떨어지고 비관되고 시기와 거짓과 부패와 소란으로 가득 찬 소망 없는 세상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변화하고 나면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 아니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한번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495장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붓고 보니 슬픔 많던 이 생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 특히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슬픔 많은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모든 것이 틀려먹은 그런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마다 비관적이고 느낌마다 어둡기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쁜 사람, 잘못된 사람들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고 사람이 다 그러하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변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도 교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게 주어진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합니다.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 주의 종에게 인정도 칭찬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제일 잘하고 제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 양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늘 자기가 옳다고 여기게 되면서 누구도 자기에 대한 간섭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될 줄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책임감 있게 섬기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타인의 부족과 잘못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망가지를 했다고 해도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믿는 것입니다. 행한 헌신이 업적인 양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다면 슬픔 많은, 문제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아도 희망적인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힘들고 버거운 과제가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보람된 일거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지성인이었던 헨리 나우엔, 이분이 그 부러운 자리를 내팽개치고 중병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일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변화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묵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